이 화요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희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특별히 토지를 무른다라는 개념을 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반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또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그런 경제 규범이 설명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산으로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참 신기하고 어색한 것이 많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유산으로 이 받은 땅을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에 고엘 제도를 제정하여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유산으로 받은 내 땅을 지키기 위한 것은 기본일 뿐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혹시 땅을 잃어버릴 경우에, 그러니까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리는 경우 내가 자원하여 찾아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러한 법칙이 지금 만약에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된다면 아마 부동산 투기 시장은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에 의해 영구히 매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에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이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사람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주택은 예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땅에 대한 것과 주택에 대한 것은 이러한 법칙이 적용이 됐지만, 가난한 동족에게는 이자를 면제해 줘야 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 밖에선 이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성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땅을 원래대로 돌려주면 뭐하러 땅을 사고 뭐하러 집을 짓고 뭐하러 그렇게 사냐, 어차피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성 밖에 있는 것,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내 집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25절에 보면,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로 이것이 토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땅을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판값을 내주어 다시 찾도록 해야 한다. 아까 위에서 잠깐 말했던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의 고엘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무르다, 되찾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알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가까운 친척, 그리고 기업 물을 자, 후손을 이어줄 자, 그리고 또한 복수해줄 자가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란 뜻은 가장 가까운 나의 친족, 동생,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있죠, 또 이웃 사촌이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자식,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가문에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부여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되찾아줄 자, 회복할 자,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즉 나중에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문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한 그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물을 자가 잘 나온 내용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기업 물을 자? 네, 벌써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온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오미의 어떤 가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친족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그 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하고 형제의 억울함 회복할 자, 구속자인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잘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국 그 고엘 제도로 인하여 보아스가 등장하였고 그 보아스로 인해 예수님까지 잘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의 의미는 곧 그리스도와 사람 간의 구원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땅과 유산을 잃을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의 밭을 위하여 영혼의 고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 중에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값을 낼 사람이 없었던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의 사랑 오늘도 이 풍성하게 이 아침에 누리며 나아가는 영적인 고엘 제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성 안에 있는 집은 예외였지만 성 밖에 있는 집은 희년이 되면 원래 임자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레위인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레위인의 가옥은 도성이건 도성 밖에 있건 희년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원래의 땅을 찾는데 희년의 기본 정신은 회복과 평등이었죠. 그러나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땅을 항상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내에 부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이 아까 제외라고 그랬죠. 원래 희년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였죠? 빚을 못 갚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땅이나 신분을 돌려주는 것이지 성 안에 있는 자택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제도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런 저택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만약 그것마저 희년의 대상이 되었다면 애써 돈을 버는 부자들에게 평등한 세상이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아닌 세상이 오는 거죠. 희년이 되면 그 저택에 들어있는 자기 땅이 내 조상의 것이라고 뺏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의 붕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아무도 이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밭에 소출을 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땅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밭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도 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기업이라고 가장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닌 내가 준 인생이다. 너의 삶은 내가 너에게 준 허락한 나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만 가져가셨을까요? 왜 이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토지가 어느 개인의 소유로 돌아가면 땅이 없는 사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결국엔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주의 횡포는 불보듯 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빈부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그것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하는 공동체들은 서로를 돕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이며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도우며 나그네와 거류민에게 이삭을 남겨주고 그 땅을 다시 추수할 수 있도록, 남은 땅을 그들이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계속해서 생활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 토지가 자본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점에서 분명한 땅에 대한 인식이 오늘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돼서 희년과 안식년으로 성립되고 다시 재생되고 다시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안식년에 농사 안 지을 수 없고 희년에 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땅은 없습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후손도 죽는 것입니다. 땅에는 영원한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그네로서 땅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다만 임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LH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물질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모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내려놓아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운영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땅을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심겨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땅으로, 홀리 하이 플레이스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결하여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